적게 말하고도 번성하는 비결. 바로 옛 현인들의 가르침이니 평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철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삶이 더 복잡해지고 변명이 늘어나며 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을 드러낼수록 허점만 노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 한마디 말로 다른 이들이 평생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논쟁할 필요도, 증명하기 위해 과시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의 침묵 자체가 힘을 발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합니다. 다른 이들이 말로 자신을 내세울 때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선택하여 관찰하고 시간이 증명하게 둡니다. 옛사람들은 말이 많으면 지혜를 잃고 말이 적으면 몸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깊은 물은 고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다. 장자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 도는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생을 이해한 자의 경지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말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절제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마디의 충동적인 말로 기회를 잃고 생각 없는 한마디로 평생의 지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복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업을 만듭니다. 현명한 자는 말을 사용하여 선업을 쌓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사용하여 재앙을 심습니다. 적게 말하고도 번성하는 비결은 바로 적절한 때에 침묵하고 올바른 말을 하며 지혜가 언어를 이끌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운명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1. 말을 많이 하면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많습니다. 옛말에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종종 말에서 생겨나는 것은 마치 병이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단지 먹고 마실 때 입을 조심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대화할 때 말을 아끼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재앙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말하고 맞지 않는 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장소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시끄러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존중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두꺼비와 개구리가 보이느냐? 그것들은 온종일 울어대서 목이 쉬고 입이 아프지만 누가 신경이나 쓰더냐? 그 소리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지붕 위에 수탉을 가리켰습니다. 수탉은 다르다. 아침마다 3번만 울어도 온 세상이 깨어나고 문을 열고 밭으로 나간다. 보아라. 적게 말하되 적절한 때에 해야 그 말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많이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면 그저 밤에 우는 개구리 소리와 같을 뿐이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말의 가치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 적절한 사람, 그리고 적절한 내용에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옛 현인들은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낭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잃는 것이고 간직하는 것은 남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솔한 자는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속마음을 드러내기 쉽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기품과 위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즉, 덕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벤람에 혼자 사는 70세가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마을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누구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서로를 의심하며 말을 주고받다가 심지어 서로를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했는데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모두가 그가 화를 내며 해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며칠 후 진짜 도둑이 잡혔는데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어떤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말하고 나면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한마디 말이 오해를 풀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사람은 항상 말을 절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분노 속의 말은 상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쁠 때도 말하지 마십시오. 흥분 속에서 사람은 결과를 생각지 않고 오만한 말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는 더욱 침묵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 도는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시대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행동과 시간이 대신 말하게 둡니다. 반면에 경솔한 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공허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치 물과 같아서 깊을수록 고요하고 얕을수록 쉽게 흔들립니다.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침묵이 일종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변이 총명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지혜가 닳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말은 들판을 스치는 바람과 같아서 윙윙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적지만 깊이 있는 말은 잎사귀 위에 이슬방울처럼 조용히 새싹 전체를 키워냅니다. 노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나는 내 마음이 풍요롭다고 느끼지만 내가 말할 때 나는 공허함을 느낀다. 말을 적게 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복이 절제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업이고 구업은 가장 짓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한마디가 우리에게서 친구를, 기회를, 심지어 평생의 평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말해서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한다면 나는 기쁠까?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입을 여십시오. 인생은 적시에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적시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존경합니다. 침묵은 영혼을 보호하는 옷이며 시비의 말을 막는 벽이며 우리를 지혜와 평안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옛 현인들이 가르쳤듯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높은 경지의 현명함이며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게 말하고도 번성하는 사람은 말을 사용하여 선업을 쌓고 악업을 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잘못된 한마디가 평생을 대가로 치르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경솔하고 오만한 말은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옵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기 쉬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알면서도 속 시원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공통된 실수를 저지릅니다. 경솔하고 오만하게 절제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배운 사람은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지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품격과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지 않은 말은 마치 바람 부는 밤에 횃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아서 빛이 길을 밝혀줄 수도 있지만 횃불을 든 사람 자신을 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시대의 사업가였던 산음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행동할 때 오만해지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재앙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생각 없는 한마디만으로도 평생의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말이 옳다고 착각하고 강한 어조가 기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만한 말은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자신은 점차 복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만할수록 말에는 오만함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만함은 쇠락의 시작입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좁고 교만한 마음은 비판, 험담, 공격의 말을 내뱉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인자한 마음은 단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만나자마자 서둘러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재능이나 학식이 있더라도 첫인상은 여전히 무례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적고 경청할 줄 알며 말은 적지만 뜻이 깊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은 마치 잔잔한 수면처럼 상대방을 비추어 누구든 가까이 다가가고 싶게 만듭니다. 오만한 말은 종종 감정 조절의 부족과 함께 나타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설적인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솔직함과 무례함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선이 있을 뿐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뛰어난 직원이었고 상사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회의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동료들 앞에서 상사를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의 승진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을 지킬 줄 몰랐기 때문에 먼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 잘못된 시간, 잘못된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로 다투지 않고 무의미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국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압니다. 반대로 경솔한 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말을 함부로 휘두르며 목소리가 클수록 사람들이 더 작게 본다는 것을 모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변명할 필요가 없으니 진실이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기 때문이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웅변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기술에서 말은 두 영혼을 잇는 다리이지만 서투르면 깊은 심연이 되어 갈라놓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말하지 않고 좋은 인연을 가꾸기 위해 말합니다. 배운 사람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이해하고 감화시키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인생의 법칙을 깊이 이해할수록 말은 더욱 적어집니다. 그들은 내뱉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는 씨앗과 같아서 선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날카로운 가시를 돋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한 사람은 항상 말할 시점, 말, 태도를 선택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를 잃고 사업을 잃은 가슴 아픈 예가 적지 않습니다. 상나라 주왕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닭이 황후의 오만한 말에 따라 연못과 고기 숲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그는 스스로 왕조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단지 과시하는 말 한마디가 왕조 전체의 붕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만함이 아니라 탐욕, 교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아가 지혜를 압도하게 둘 때 말은 자신의 운명을 되받아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앙을 자초하기 위해 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생각 없이 남긴 비평 한마디, 직장에서의 무례한 농담 한마디, 화가 났을 때의 오만한 발언 한마디만으로도 신뢰가 사라지기에 충분합니다. 기술의 시대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지게 만들었지만 결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게시물 하나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우리를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충분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 위대하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말이 상처가 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복을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하고 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마음이 생각한 것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말은 자연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적게 말하고도 번성하고 싶다면 먼저 인내라는 글자를 배워야 합니다. 공격받았을 때 인내하고, 화가 났을 때 인내하고, 이기고 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말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인한 어떤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으며 어떤 기회는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속 시원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몇 초의 만족감이 몇 년간 쌓아온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충동적인 말 한마디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만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평안하기 위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적게 말하고도 번성하는 것은 단지 삶의 비결이 아니라 몸을 지키고 복을 지키고 운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교묘한 말 한마디는 금은보화보다 낫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모든 사업을 망친다.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재앙의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3. 가혹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진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사는 것이 귀한 덕목이며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함과 정직함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올곧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심과 가혹함 사이에는 얇은 경계선 하나가 있을 뿐이며, 만약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비심과 요령이 부족하면 그것은 쉽게 언어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진실된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지혜요. 진실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덕이 부족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듣는 사람이 비난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말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는 옛 여자친구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 많이 늙었구나. 학창 시절처럼 예쁘지가 않네. 그는 그것이 단지 농담이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여자친구는 말없이 단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왜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때로는 진실된 말이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찌르면 피는 보이지 않아도 고통은 깊이 남습니다. 어떤 진실들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친절입니다. 말을 조금 줄이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유익한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그리고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만약 모두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이 세상에는 분명 오해와 원한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한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가 적절한 때에 올바른 말을 하고 아무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 말은 소박하지만 삶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말한다는 핑계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언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화풀이입니다. 비판이 다른 사람을 고치고 싶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난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시원하게 내리는 비와 같아서 어린 나무가 자라나게 합니다. 반면에 경솔한 사람의 말은 뜨거운 불과 같아서 믿음의 뿌리까지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생각 없이 말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집니다. 저는 인사팀장으로 일하던 친구를 안 적이 있습니다. 한 면접에서 그는 지원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지원자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지원자는 경쟁 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한 행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존중이 결여된 직설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귀중한 관계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함은 덕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칼이 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선의를 느낄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도리에 맞게 말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교묘한 말은 인자한 마음의 표현이고 악독한 말은 불선한 마음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멈출 줄 압니다. 상처를 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내세우기만 아는 사람은 항상 다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이기기 위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통에서는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이 점이 더욱 깊이 생각할 만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배신 때문이 아니라 매일같이 칼처럼 무심코 던지는 말들 때문에 깨졌습니까? 당신은 정말 쓸모없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은 단지 작은 화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상처는 아물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말하기 전에 입안에서 3번 씹으라고 했습니다. 씹는 것은 삼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이며 그 말이 할 가치가 있는지,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단지 속 시원함을 위한 말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할 가치가 없는 말은 간직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 가치가 있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니 말이 사람의 마음을 해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현인들의 삶의 진리입니다. 삶의 기술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마디의 진실이 사람을 울게 할 수도 있지만 미소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적게 말하면서도 깊이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말은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아 서서히 스며들어 양분을 줍니다. 직설적이면서도 가혹한 사람. 그들의 말은 물에 던진 돌과 같아 파문을 일으키고 사라집니다. 진실을 말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적게 말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키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단정적이고 부정적이며 포용심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 주위에 어둠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영혼에 어둠을 더하는 무겁고 혹독한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대신 단지 비판, 지적, 조롱의 말로 주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잘못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포용심과 자비심의 부족입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보고도 아낄 줄 알고 덕이 부족한 자는 잘못을 보고 단지 비판할 뿐이다. 단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해칠 의도가 없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한 이야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한 아버지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왜 A의 아들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를 제 아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말에 교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아이가 운동장 밖에서 엄마를 껴안고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의 동정심 없는 말이
어린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악의적인 말은 듣는 사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업을 심습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인 렌즈로 보는 사람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불평하고 고생담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지루함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선한 말을 심으면 평안의 열매를 거두고 악한 말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도 점차 비관주의의 검은 먼지로 뒤덮입니다. 그렇게 운기는 쇠퇴하고 관계는 금이 가고 일은 정체되고 인생은 피로의 굴레가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너그러우면서도 비판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포용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사용하여 꿈을 끄지 않고 의지를 일깨우는 데 사용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사용하여 상처를 주지 않고 치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마디의 악독한 말로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꺼뜨리고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비난의 말을 던져서 어두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가족이 당신을 자꾸 쓸모없게 만드는 말을 해서 상처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이 화가 나거나 서두르는 중에 무심코 다른 사람을 말로 아프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언어로 인한 상처는 피가 나지 않지만 육체적 상처보다 더 오래가고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한 중국 현인은 말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서도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반면 혹독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말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감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넌 정말 못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넌 날 전혀 이해 못해 라고 책망하는 대신 당신이 더 많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넌 정말 무심해 라고 비판하는 대신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가져오는 감정도 다릅니다. 교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친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온화한 말은 덕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숙할수록 부드러운 말이 나약함이 아니라 평온한 내면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내뱉는 모든 말이 빛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더 길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춰주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비록 무심코 뱉은 말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잔을 넘치게 하는 물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까?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잘못된 때의 한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적게 말하고도 선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언어가 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 복은 증가합니다. 악한 말을 할 때
복은 사라집니다. 적절한 때의 위로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는 꽃입니다. 무거운 비판 한마디는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돌입니다. 그러니 격려의 말을 할 수 없다면 부디 무너뜨리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빛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부디 어둠을 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믿음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을 꺼뜨리는 돌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밝히기를 선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끄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복과 화, 번성과 쇠락의 경계입니다. 이러 우리 함께 기린고 경계입니다. 인생이 순탄하고 운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말을 줄이고 더 선한 말을 하며 자신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빛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 비밀을 누설하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실수 중에서 아마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을 떠난 말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교묘하게 꿰매도 지우기 어려운 균열이 남습니다. 옛말에 천기는 누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비밀로 지켜지는 것에는 드러내지 말아야 할 깊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화를 풍부하게 하고 공감을 얻거나 주목을 끄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심코 내뱉는 모든 말이 수년간 쌓아온 신뢰의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한 이야기는 마이라는 이름의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이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단지 들어주고 위로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것들을 말할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비웃고 또 어떤 이는 비꼬는 투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룹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간의 우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약속이 배신당하면서 끝났습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악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했을 뿐이라고 재미로 또는 다른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드러남으로써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털어놓으러 오는 사람은 그들의 말이 우리 마음의 안전함 속에 묻힐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명한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보호해 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밀은 아무리 작더라도 누군가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내뱉을 때 우리는 두 영혼을 잇는 끈을 스스로 자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도가 있는 사람은 불분명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비밀을 관심이나 이익과 교환하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정직함과 품격의 가장 높은 표현임을 압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메시지 하나, 녹음 파일 하나, 스크린샷 한 장이 단 몇 분 만에 퍼질 수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때의 침묵이 더욱 금처럼 귀합니다. 시끄러운 시대에 입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에게 작은 비밀을 말해보라. 만약 내일 온 마을이 안다면
당신은 답을 얻은 것이다. 그 말은 가혹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항상 교묘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야기를 비밀로 지키는 것은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비록 무심코라도 다시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신뢰를 잃는 데는 큰 배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서는 안 될 때에 잘못된 말 한마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영원히 마음을 닫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사과는 무의미해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르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지킨다. 인생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말을 적게 하는 이유는 말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보호받아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신뢰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현명함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지면 수많은 조각들을 남겨 붙이기 어렵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조용히 떠날 수 있지만 그들이 남긴 공백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모든 사적인 이야기가 쉽게 드러나는 곳에서는 몸을 지키기 위해 말을 적게 하라는 옛 현인들의 가르침이 더욱 깊이 와 닿습니다. 비밀이 하나 누설되면 명예가 훼손되고 경력이 손상되고 가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침묵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관련 없는 일에 호기심을 갖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오락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누구의 비밀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도리와 무도리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켜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털어놓으러 온다면 그것은 다시 말할 기회가 아니라 신뢰받을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침묵 속의 평화를 줌으로써 그 귀중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재앙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명철함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일종의 복이고 말을 내뱉는 것은 일종의 업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을 위한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사람들은 단지 경계심을 가지고 당신 곁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관계는 단지 얇은 껍질에 불과하며 가치 없는 말 한마디에 깨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6. 악담, 칼과 같은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기 쉬워도 악담은 잊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살갗의 상처는 아무리 깊어도 언젠가는 흉터가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때로 평생 동안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악독한 말 한마디는 비록 화가 났을 때 무심코 뱉었거나 다른 사람을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뱉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마음을 베고
시간이 지워줄 수 없는 흉터를 마음에 남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말한 사람은 아주 빨리 잊지만 들은 사람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말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의 놀림 한마디, 외모에 대한 비난 한마디, 능력에 대한 폄하 한마디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수년 동안 괴롭힙니다. 한마디의 비꼼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독한 말은 영혼에 떨어진 작은 독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열등감,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로 싹틉니다. 슬픈 것은 그 악독한 말들이 종종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짐일 뿐이야. 한 어머니가 실망하여 자식에게 내뱉습니다.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한 친구가 질투심에 말합니다. 네가 승진했다고?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화가 났을 때의 말이고 실망감을 표출하는 방법이거나 해롭지 않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들이 한 사람의 믿음, 사랑, 그리고 자존감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10년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은 경종과 같습니다. 죄악의 말 한마디가 선한 사람을 냉담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내성적으로 만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독한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 사람은 점차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의심하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말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악독한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복과 덕을 잃게 만듭니다. 한 소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넌 못생기고 쓸모없고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말이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마음속 악의를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단 한마디 말이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랑과 공감이 담긴 단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말로 치유할 수 없다면 최소한 침묵하여 누구도 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썼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이 마음을 조종하게 두지 않고 마음이 입을 조종하게 둔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구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풀기 위해 말하는 것은 본능이고 다른 사람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이 말을 조종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지나간 후 악한 말 한마디의 결과가 평생 지속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외모, 출신 또는 실패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남이 보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뚱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느린 사람, 그들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들이 숨기려 애쓰는 고통을 찌를 수 있습니다. 비난 한마디가 그들이 계속 노력할 자신감을 모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심는 사람이다. 입을 지키는 것은 재앙을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비심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무기를 고르듯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말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연결하고 다른 사람이 더 강해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사용하여 비꼬고 깎아내리고 화풀이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시원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잠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빛과 같아서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악독한 말 한마디는 불꽃과 같아서 좋은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사용하여 사랑의 다리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사용하여 분열의 구덩이를 팝니다. 당신은 그 둘 중 누가 되고 싶습니까? 모든 말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격려 한마디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 한마디가 깨져가는 심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혹독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만약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인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복시킵니다. 당신이 혹독한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듣는 사람이라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왜냐하면 때로는 단 1초의 멈춤이 평생의 후회를 막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말을 줄이고 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복을 지키고 덕을 쌓고 이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짧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 자만과 과시, 자아가 커질수록 복은 점점 사라집니다. 인생에는 아주 명백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 말을 적게 하고 속이 빈 사람일수록 보통 가장 시끄럽습니다. 자만과 과시는 누구도 더 존경스럽게 만들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을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는데 너무 몰두하면 그들은 마치 자신의 자아의 그림자를 부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클수록 듣는 사람의 눈에는 더 작아 보입니다. 자만은 혀끝에서는 달콤한 약이지만 덕과 복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종종 너무 큰 자아가 바로 그들의 발전을 막는 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칭찬받기만 원할 때 그들은 듣는 능력을 잃습니다. 자신만 볼 때 그들은 점차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잃습니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공을 자랑하는 자는 진정한 공이 없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자만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미성숙함과 우주의 겸손의 법칙에 대한 무지의 증거입니다. 저는 재능 있지만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일찍 정체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귀에 깊게 들었지만 잠시 후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주제를 바꾸고 그들을 빨리 잊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사회자가 젊은 연사의 발표를 한마디로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거울과 같아서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명할수록 과시를 덜 합니다. 그들은 침묵이 때로는 수천 마디의 자기 칭찬보다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과가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잊힐까봐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시할수록 그 가치는 더 싸지고 마치 여러 번 할인된 상품처럼 결국 아무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과시하는 말을 빈 북소리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크게 울리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승리에 대해 아주 적게 말합니다. 그들은 교훈, 실수,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시할수록 재앙을 부르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은 깊은 우물 속의 물과 같아서 너무 많이 퍼내면 물은 점차 마를 것입니다. 경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르고 자만하는 자는 영혼이 굶주린 자다. 정말로 항상 자신을 과시해야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안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숭배를 찾습니다. 한 번은 제가 80세가 넘은 한 노인에게 인생 최고의 성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명성이 아니라 누가 여전히 존경심을 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는가이다. 그 말은 저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의 말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작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성과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비록 높은 지위가 없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물처럼 겸손하니 물은 낮은 곳에 있지만 만물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런 바뀐 만물이 그 말은 우리에게 겸손할수록 복이 더 깊고 두터워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뛰어남을 알면서도 평범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안의 자아를 이긴 사람입니다. 자만하는 자는 비록 재능이 있어도 조만간 복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균형의 법칙이 있어서 너무 가득 찬 곳은 덜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칭찬할수록 질투, 시기, 그리고 결국에는 고립을 부르기 쉽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곳에서는 겸손함이 오히려 귀한 품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만 보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전체의 일부로 봅니다. 과시하는 말 한마디가 당신을 순간적으로 칭찬받게 할 수는 있지만 침착함과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당신을 오랫동안 존중받게 합니다. 맹자는 가르쳤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발전하지 못하고 겸손한 자라야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당신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기회를 받을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과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아를 줄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성과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하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칭찬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시할수록 복은 줄어들고 겸손할수록 복은 두터워집니다. 군자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걷고 적게 말하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며 많이 하지만 떠벌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인배는 빨리 걷고 많이 말하고 과시하며 결국 인생의 빈 메아리만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큰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치 난초의 향기처럼 색을 뽐내지 않아도 공간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뜻과 덕이 있는 사람은 살수록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이 자신에 대해 말을 줄일 때 복과 덕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적게 말하고도 번성하고 겸손하게 살아 하늘과 땅이 스스로 받쳐주며 조용히 나아가 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8. 분노 속에서 말하기. 옛말에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고조되면 이성은 보통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인간이 가장 자신을 잃기 쉬운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과 경솔한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분노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경솔한 사람은 분노가 입을 조종하게 두고 현명한 사람은 침묵으로 마음을 조종합니다. 분노는 심장이 가장 뜨겁고 머리가 가장 차가울 때입니다. 마음이 불타오를 때 말은 뜨거운 숯이 되고 단 한마디만 내뱉어도 친분, 우정, 의리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분노 속의 말 한마디가 수년 동안 굳건했던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다툰 후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 중에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외치는 것처럼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는 것처럼 너는 부모의 가장 큰 실망이야. 나중에 사과하고 후회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육체적 상처와 다릅니다. 피는 나지 않지만 평생 동안 은은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비극은 말한 사람은 빨리 잊지만 들은 사람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젊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모욕을 당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텅 빈 눈으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났을 뿐이야. 하지만 상처받아 떠난 사람이 언제나 사과를 듣기 위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 속의 말은 폭풍이 지나간 후 폐허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함께할 수 있었던 관계들이 단 몇 분의 화 때문에 영원히 깨지기도 합니다. 옛 현인들은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화날 때 말하지 말고, 슬플 때 결정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기쁠 때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화날 때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 사람은 종종 시야를 잃습니다. 고대 동양의 도리에서 분노 속의 침묵은 높은 수양의 표현입니다. 학식과 덕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노 속에서 말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는 대신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불교에는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있을 때입니다. 즉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불길을 더 강하게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깊이 숨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악한 말은 수천 년의 공덕을 태울 수 있는 불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태우기 전에 분노의 불을 끄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많은 관계가 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화가 났을 때 몇 마디 심한 말 때문에 깨집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말을 절제하지 못해 무너지는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어릴 적 화가 난 부모에게 혹독한 말로 꾸지람을 들어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유리잔을 깰 수 있지만 아이의 여린 자존심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분노의 불이 한순간 타오르면 재앙이 한 길이나 닥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분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가 소리칠 때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피는 얼굴로 쏠리고 머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말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폭발할 것 같으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그들은 다툼의 장소를 떠나 잠시 걷거나 깊이 숨을 쉬거나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썼습니다. 분노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자는 천군만마를 이기는 자다. 그것은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극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여전히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수면만 살짝 일렁일 뿐 호수 바닥을 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깊이 있을수록 말이 분노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실제로는 단 한순간의 통제력 상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평생을 후회합니다. 한 친구가 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수년간의 우정을 잃습니다. 한 상사가 화가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원을 꾸짖어 그들이 직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이성은 돌아오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화를 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주 잘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면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위 자존심이라는 것이 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깨진 것처럼 보였던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인다면 언젠가 당신은 너무 늦게 사과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공자 또한 말했습니다. 군자는 덕으로 이기고 소인배는 말로 이기려 한다. 화가 났을 때 만약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내면의 적이고 말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당신도 더 이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서로를 지키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포용심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논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 참는 것이 당신이 한 사람, 한 가족, 한 우정, 한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속에서 말하는 것은 화를 푸는 것이지만 분노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 속의 침묵이 일종의 자비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감정이 입을 조종하게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거운 업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구원할 수 있고 악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업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맹자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기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은 평정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노 속의 말이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분노 속의 침묵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칼로 변하기 전에 침묵이 덕으로 변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단지 화가 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당신은 사랑을 보호하고 인연을 지키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위한 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거짓말과 날조. 구업을 지으면 인과응보가 따릅니다. 인생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든 그것은 여전히 업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업을 심었으면 조만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즉시는 아닐지라도 과보가 익었을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와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명예를 잃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옛사람들은 한마디의 거짓말이 수천 마디의 진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은 좋은 이미지를 쌓는데 평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거짓말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균열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프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갱각이 직하싸. 그들은 단지 내면에 거짓으로 가득 찬 달콤한 말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삼국지에서 조조는 총명하고 권력으로 유명했지만 또한 간사함과 의심 때문에 결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단지 의심 때문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사람의 가족 전체를 죽였습니다. 확인도 숙고도 없이 단지 소문 하나 때문에 결국 조조 자신도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죽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정한 마음 때문에 그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법칙의 증거입니다. 거짓말, 날조된 말은 아무리 교묘해도 인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날조, 중상, 이야기, 꾸미기. 그것들은 가장 악독한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그것들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독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은 단 몇 마디의 꾸며낸 말로 한 사람의 명예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직장을 잃게 하고 가정을 파탄낼 수 있습니다. 단지 사실이 아닌 말들 때문에. 소문은 근거가 없더라도 말은 들판에 붙은 불처럼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타는 것은
불꽃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입니다. 옛말에 거짓말은 선한 사람을 해치고 깨끗한 것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악담하는 자를 위한 경고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진실을 보호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마디 말이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시대에는 날조의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잘못된 게시물 하나, 악의적인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피해자가 고통과 씨름하는 동안 소문을 퍼뜨린 자는 단지 재미로 그랬다고 태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옥을 지키듯 말을 신중히 해야 하니 옥이 깨져도 붙일 수 있지만 잘못된 말은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내뱉는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살며 깨어 있음과 양심을 잃습니다. 인생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꾸지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짓말, 갈등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하지만 위험한 것은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장의 껍질 속에서 삽니다. 진실이 너무 오랫동안 왜곡되면 영혼도 함께 왜곡됩니다. 그 사람은 점차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신, 구, 의 세 가지 업 중에서 구업은 가장 무거운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장 쉽게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 하나는 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악한 말 한마디는 수백 명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네 가지 중요한 계율 중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모든 속임수, 분열, 그리고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날조, 중상은 가장 깊은 악업을 짓는 거짓말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의심, 원한, 그리고 파괴를 심습니다. 잘못된 이야기 하나가 올바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고 선한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든 사과도 그 결과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친구가 학급비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 없었고 단지 그렇게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을 때 모두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만 다시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신뢰는 가장 잃기 쉽고 가장 되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얘기라는 책에 거짓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파괴하니 하늘이 말을 듣고 복과 화를 정하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른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늘과 땅은 모두 안다는 뜻입니다. 악한 말을 심는 자는 입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어둠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더라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살 때 우리의 말은 감화시키는 힘을 가져 다른 사람이 믿고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할 때 아무리 교묘해도 단지 의심과 경멸만을 받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거짓말이 가장 빨리 퍼지고 구업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가짜 뉴스 하나, 검증되지 않은 말 한마디,
악의적인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명예를 잃게 하고 한 가정의 평화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이 업을 심으면 마음이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가벼운 마음으로 삽니다. 반면에 거짓말쟁이는 순간적으로 칭송받을 수 있지만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단지 거짓된 관계만을 얻게 될 뿐입니다. 반면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말할 필요 없이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가르쳤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적고 마음이 밝고 거짓된 사람은 입은 달콤하지만 마음은 검다. 말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양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코 하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과보는 늦게 올 수는 있지만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거짓말 하나가 미래의 손실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가? 유익한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만약 평안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보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늘과 땅이 모두 보호한다. 입을 지키고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조만간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업으로 심는 것은 독의 씨앗이지만 구덕으로 심는 것은 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이냐 화냐는 결국 우리 각자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옛 현인들의 9가지 깊은 가르침, 즉 말의 기술에 대한 9가지 황금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조항은 단지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을 지키고 복을 쌓으며 고통스러운 업보를 피하도록 돕는 방패입니다. 옛 사람들은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복도 입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쉽고 오만한 말을 하면 재앙을 부르기 쉬우며 가혹한 말을 하면 자비심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비밀을 누설하면 신뢰를 잃고 악독한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과시하면 복이 줄고 거짓말을 하면 업을 짓고 분노 속에서 말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침묵이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알며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구덕이 있는 사람은 보통 평안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많은 행운을 만납니다. 반대로 구업을 짊어진 사람은 인생에서 점차 복을 잃고 인연을 잃고 믿어주는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무한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검은 구름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한평생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을 쌓고 싶다면 입을 닦으십시오. 운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지키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말을 사용하여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우리 인생이 밝은 방향으로 갈지 어두운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